오늘은 룻기 4장을 통해서 아무개로 남을 것인가 보아스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무개로 남을 것인가 보아스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자유업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고 또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채워나가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 전주에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차례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차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한 주 동안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차례인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는지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보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름이 없이 지나갑니다. 그죠? 기억되지 않는 사람으로 남게 되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고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또 많은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사람들도 이름이 들어가고 들어가야 될 법한데도 또 이렇게 안 들어가는 사람들, 이름 없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룻기 4장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개라고 합니다. 아무개.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는 책임을 피하지 않았고 사랑을 선택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속에 기록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제가 던진다면 당신은 아무개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보아스로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지만 어떤 사람은 이름이 없이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룻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아스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의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장에는 우리가 혹시라도 룻기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짧게 명료하겠습니다. 1장에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러나 그곳에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다 잃게 되는 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오르반은 떠납니다. 너희들 다 떠나라고 얘기했지만 오르반은 그래서 아닙니다. 맨 처음에 그러다가 서로 울다가 오르반은 먼저 떠나요. 근데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두 사람은 가난한 상태로 아주 모든 것을 거의 잃은 것처럼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2장은 생활을 위해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게 됩니다. 그 밭의 주인이 바로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였어요. 우연찮게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녀를 통해서 그녀를 친절하게 그러면서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하죠.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삶을 돌아보시고 회복의 길을 여신다라는 것이 2장의 어떤 내용과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장은 이렇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룻은 순종하여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요청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보아스는 룻의 신실함을 칭찬하면서 기꺼이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말하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알리고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결국 핵심 메시지 룻기 1장에서 3장은 절망 속에 있던 한 가정에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택과 신실한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으로 구원의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과정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룻기 4장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시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책임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4장은 보아스가 이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룻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지금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일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문은 단순한 출입문이 아닙니다. 성문은 장로들이 모여서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또한 공적인 회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라는 성문.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성문에서 이루어진 장면이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 성문에 올라가 앉은 거예요. 이 일은 개인적인 어떠한 감정이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을 때 마침 기업물을 책임에 우선순위를 가진 더 가까운 친족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기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거를 헤세드라고 해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죽게 되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사람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 친족을 불러서 공적인 자리로 앉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1절에 보아스가 그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여기 써져 있어. 이렇게 아무개여. 룻기의 기자는 이 사람을 이렇게 이름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명의 이름으로 남겨진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보아스는 장로 10사람을 초청해요. 이 장로들은 이 자리에서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장로들이 모이자 보아스는 기업물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족에게 자신의 안건을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3절 읽으면 여러분이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의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내게 하려 하노라. 아니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거든 아니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보아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으리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말해요. 당신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으세요. 만약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그 다음 순서인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라고 얘기해요. 지금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이미 남에게 팔린 땅을 다시 사서 본래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말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다른 거죠. 자, 머릿속에 상상하고 생각해보고 한번 따라오십시오. 그런 그 땅은 나오미의 이름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녀가 그 땅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기업물자가 그 땅을 사서 엘리멜렉 가문의 후손에게 상속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우선권을 가진 친족에게 먼저 묻는 거죠. 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4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내가 물겠대요. 그는 기업을 물으겠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우리의 예상과도 다르고 어쩌면 보아스와 룻이 기대했던 방향과도 전혀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룻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요. 보통 이러면 물으리라 하지 않고 당신이 물으세요 라고 우리 뭐 드라마나 어떤 것들을 보면 상상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이대로라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붙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아멘. 뭐예요 여기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단순한 밭을 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원의 의미, 그러니까 곧 그때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제도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서 씨를 못 내고 자녀를 못 낳았을 때 대신해서 그 세대, 그 다음 세대를 물려받게, 씨를 물려주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계대 결혼.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룻과 결혼해서 후사를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 친족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다.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땅만 사면 결국 그 땅은 내 것이 되겠지 라고 이익을 가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쉽게 내가 물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말해요. 그 땅을 사는 날에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그는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기업이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는 두 번이나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물으지 못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꽁무니를 빼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처음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는 엘리멜렉의 소유가 자신의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결국 자기 돈으로 땅을 사야 하고 룻과 결혼을 하고 태어나는 아이는 자기 가문의 후계자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자기 재산만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돌리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업 무르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사람의 상반된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죠.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다가 결국 책임을 회피한 사람, 아무개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계산해보니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 이름조차 성경에 남지 않아요. 성경은 그를 단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개. 아무개야. 이러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저 아무개로 기록된 인생이 되고 만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산이 매우 빠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무슨 일이든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내게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지는 않는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익이 없으면 그냥 별로 친하게 지내라고 그냥 버리죠. 버리라기보다 관계를 안 하죠. 이렇게 계산하고 판단하며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까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교회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뭔가 이 사람 때문에 내 이름이, 내 명예나 내 어떠함이 상하게 되는 일은 없을까? 그래서 책임을 미루고 헌신하기를 주저하고 결단해야 할 자리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언제나 나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그저 아무개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보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는 계산보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거예요. 이타적.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다가 지쳐요. 근데 이타적인 삶은, 내가 진짜 사랑해서 하는 삶은, 이타적으로 하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지치지가 않아요. 그건 결국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의와 내 어떠한 이익과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의 사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손해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이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역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을 돌볼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교회를 세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때가 바로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세우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시기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미래는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책임이 있어요. 또한 성경적인 가정을 세울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을 남의 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개처럼 살 것인가, 보아스처럼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저 내 이익과 성공과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희생하며 내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대요. 그냥 친구를 데리고 오면 됩니까? 그럼 될까요? 당연하죠. 되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으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전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몸이 작다고 해서, 몸이 크고 잘났다, 너무나 잘 된다고 해서 차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신뢰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개는 당시 관습을 따라서 기업 무릎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겨주는 그런 법적인 절차를 실행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얻는지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기업 무릎의 권리를 넘겨줄 때 신을 벗어 건네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이 신을 벗는 행위는 법적인 어떠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상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 보아스는 장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선언을 합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제가 9절 읽으면 여러분이 10절 읽으세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된 거예요. 모든 절차가 공적으로 마무리된 겁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은 보아스의 선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자,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장로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과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세 가지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룻을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들이에요. 사람들은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집안이 번성하기를 그리고 많은 자손이 얻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 보아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의 이름은 널리 퍼져서 그의 덕을 칭송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격려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셋째는 보아스의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과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와 연결하거든요. 유다와 다말의 가문도 한때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어요. 그렇게 맞았지만 다말이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유다의 후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가정도 이처럼 후손이 이어지고 큰 가문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축복 속에서 보아스와 룻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마침내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단순히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룻의 헌신된 사랑과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베들레헴의 많은 마을의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상속자를 주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오미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인들은 이 아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생명의 회복자 그렇게 부릅니다. 이 아이는 끊어져 버릴 뻔했던 나오미의 가문의 대를 이어줄 아이라고 합니다. 또 이 아이는 늙은 나오미를 돌보게 될 아이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어떤 소망도 없이 텅 비어있던 나오미의 인생이 그 아이로 인해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인들은 룻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기 일곱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완전함과 최고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아들이라는 말은 부모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룻은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룻기 4장 16절에 보면 나오미는 룻이 낳은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아이의 양육자가 돼요. 그리고 마을 여인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벳이라고 지어줍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주고 있어요. 이 오벳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이새의 아버지이고 이새는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즉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하거나 오히려 보잘것없어 보였던 이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가문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5절에 걸쳐서 10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는 보아스와 룻을 지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룻기는 조용히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4장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뿐 아니라 룻기 전체를 통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방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그녀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녀에게 자녀들,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또한 나오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오미는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1장, 2장, 3장 잠깐 동안 말씀드렸죠. 그럼 비참한 상황이었었어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인가? 라고 얘기해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고 너무나 상처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는 이라는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즐거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면서 나오미를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던 그 여인이 이제는 웃으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하던 여인이 이제는 손주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드라마나 어떤 것을 보면 소설이나 논란, 이건 반전된 일인 거예요. 괜찮아. 논란 반전. 근데 거기다 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냥 그 반전이 어떤 노력과 그들의 노력도 있었죠. 그러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룻과 나오미는 자신들이 큰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먹을 양식을 주셨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아이까지 허락하셨어요. 마을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룻과 나오미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도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단순히 생계를 해결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생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은 그들의 이름이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1절, 5절,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놀랍게도 이방 여인 루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은 루세의 삶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 가늠할 수 없는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높고 깊고 그 넓은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복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보다 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 가고 계신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또 어떤 사람을 살리실지, 또 어떤 역사 속에 우리를 연결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의 삶을 봐도 그래요. 조금 이 40몇 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의 그런 경험도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끝에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정말 놀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쁜 감동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다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시각이 열리고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원망 대신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불평 대신 감격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를 읽다 보면 한 사람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형편을 보고 그들의 기업을 부르는 자, 다시 말해 구속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손해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책임지겠다라고, 감당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는 룻을 받아들이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끊어질 뻔했던 가문을 다시 한번 살려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아스의 모습은 단지 한 사람의 어떤 미담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더 큰 구속자를 가리키는 큰 그림, 하나님의 가리키는 거죠. 우리에게도 진짜 구속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말씀은 단순한 한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바로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아스처럼 책임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까지 다 받아들여서 막 정신없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룻과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보아스처럼 책임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증명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